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선까지 와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실제적이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구약 성경에서 참 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믿음의 어떤 믿음의 전통이 이제 세워져가는 그런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그의 아버지 아사가 맨 마지막 때는 좀 잘못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을 여호사밧에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위에 있었고 왕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왕이 실제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여호사밧부터 저버렸어요. 남유다 이제 솔로몬 때 다음 르호보암 때 나눠졌지만 르호보암 그 뒤로 이어진 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서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유다라는 나라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단히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정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 간의 힘의 균형, 그리고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하는 면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로 마음먹었던 거, 이게 단순히 신앙적 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필요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기 3번 때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부득이 남유다와 종교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는 국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나라가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이웃 나라와 서로 침략하지 않을 수 있는 동맹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동맹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은 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던 때니까요. 이웃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지금 어떤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알들이라고 하잖아요. 바알들을 섬기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바알들을 섬기는 종교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관이 같고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여호사밧이 그 고대에 자기 나라만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정치 체계와 종교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 이건요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런 왕이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그것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지 않으시면요 유다라는 나라는 그 고대 군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섬겼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개념이 확실했던 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상당히 강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군사력과 그의 부유함이 이웃 나라를 압도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요 꾸준히, 여러분 정치적 영향력이 켜지면은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가지 않고 타협을 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역사서 읽으셨겠지만 왕들이 맨 처음에는 마음 딱 잡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력이 강해지면은 여러분 타협이 시작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부득이 처음의 뜻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왕권이 영향력은 커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약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복을 주셔요. 그때에 우리는요 이제 이를테면 내 삶이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자기 영향력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생겨나고 관계들이 많아지니까 그 관계들로 나의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지금 읽고 계시죠? 계시록 맨 처음 교회 7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 맨 처음 편지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목회하는 기분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딱 한 가지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꾸지람이 심각한 꾸지람이었죠. 어떤 꾸지람이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나 얘기하시면서 네가 돌이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에게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즉 너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박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그 현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폐허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사밧 중간에 잘못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것, 이거 여호사밧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처음 품은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믿음 안에 있으면은 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무섭죠. 내가 기도 빼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게 하시는데 내가 그거 왠지 하기 싫어서 그냥 하지 않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쪽에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정치적 이유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딱 찾아와 가지고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왕하고 동맹을 맺는 게 맞습니까? 이제부터 왕에게 고통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믿음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쌓여져야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는 삶의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흔들려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나에게 금방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당황하게 되고. 봐요. 이러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쪽 끝과 이쪽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벌 받는 중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람 연합군들,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유다로 기어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증거가 쌓여있지 않다면 여호사밧이 여기서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나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오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쳐들어오지 않은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여러분 그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증거가 쌓인 사람들은요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벌 받고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리면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빛 가족들은요 이런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예요. 그 공동체에 나타내고 싶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스텝을 밟으시는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어려움을 해석하실 때에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있으셔야 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내 건강이 상했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는데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하게 닥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하게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탄탄하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빠뜨렸는가 막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해석이 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무엇을 점검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판단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어야 그 다음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죠. 이 상황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이 정말 놀라워요. 이게 영적인 판단력이 이래요.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마음. 그래서 여호사밧을 필두로, 여호사밧 왕을 필두로 해서 유다의 온 백성들이 심지어 여러분
유다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세던 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드물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식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어디로? 성전 앞으로. 성전 앞으로 몰려든. 그리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루길이 걸릴 때도 있었을 거라고요. 금식하면서 걸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어느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잖아요. 장막을 쳤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장막을 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잠자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생각나시죠? 그들이 모두 자기가 이렇게 숙소로 썼던 이 장막을, 그 텐트 옆에 온 가족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12절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을 쳐들어오는 저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공학 법칙에 의하면요, 무슨 열등감 가득한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뭐 그 다음에 기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남자들 모두 모여서 일단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랬겠죠. 여러분, 실용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떨거지들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 어느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세상 성공학 법칙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이 그 절정이라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시엘이 성령 받아가지고는 그 말을 직접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 받아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예언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내가 입에서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야하시엘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유다 지파 찬양대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아니오니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아주 정말 이상적인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이 말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들떠가지고 했던 말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제가 지금 종교적 감정에 막 충만해가지고는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방언하고 통역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심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의심이 찾아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이게 내 말은 분명히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겠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이 쌓여야만이 가능해요. 이게 쌓여야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래 오셨어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확정하는 것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군대 앞에 찬양대를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는 찬양대를 진격시켜서 하나님께서 적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그곳으로 행진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1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감사하죠? 지금? 애초부터 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성령에게 감동된 영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걸 신약의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가치관을 삼지 않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육의 소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안 읽었구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육의 소욕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의 주소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이끌리고 있는 유다와 유다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세 나라 연합군이었거든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근데요.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보내셨다. 이 얘기죠. 천사가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혼란에 빠져요. 정신 착란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싸웠다가 아니라요. 단어가 뭐냐면요. 진멸하였다예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진멸이면 헤렘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뭘로 파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로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거둬가신 거예요. 헤렘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물건들을 노력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상황 속에서 내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정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보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만한 상황이요. 역대하 18장에 나와요. 우리 전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었는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까지 아주 굉장히 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예언하셨었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남쪽은 예루살렘, 위에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이 여호사밧을 딱 맞이하고요.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 땅이었어요. 그 동편 땅 중에서 갓지파가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파였죠. 그 갓지파 안에 있는 성이었는데 그 길르앗 라못이
여러분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 지파가 살게 한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이 아람이 다스리는 지금 요단 동편이 아람의 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람에게 함락당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그 땅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거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럽시다. 그리고는 왕궁의 지원을 받는 선지자들을 딱 모읍니다.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됐냐면 400명이나 됐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여러분 두로왕의 딸입니다. 거기가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냥 본류의 나라였었어요. 거기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가득하게 했었던 여자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에 선지자가 400명이 왕 앞으로 왔어요. 이 나라는 다신교의 나라인 거죠.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돈을 받고 아합 왕의 복을 비는 어용 종교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영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러죠.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찔린다는 듯이 이렇게 슥 웃으면서 얘기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인간은 늘 나한테 불편한 얘기만 해서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불려와요. 불려오니까 400명의 어용 그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요.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뿔들로 왕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가야한테 당신도 좀 좋은 소리 좀 하세요. 그랬는데 미가야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할 것이다. 아합이 물어보죠. 미가야야,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럽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되겠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 미가야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해! 그런 거죠. 저는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고 싶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고 싶으셔서입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화를 벌컥 내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물로 먹여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자 미가야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실 것입니다.
아합은 출전했고요. 그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읽으셔서 알고 있죠. 아합은요. 그 말이 미가야의 말이 걱정되어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내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면은 죽을 위험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박혀가지고 아합이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즉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려고 마음먹을 때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꺼림칙해가지고 갑옷을 받고 입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못 믿고요. 안 된다고 해도 못 믿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답은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영이신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거듭나서 나의 발이 이게 6이고 이게 0이라면 0으로 내 발이 딱 놓여져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심판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너라 망할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하죠? 다 필요 없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근처의 국제 정세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치가 쌓여서 그가 상황을 해석하는 든든한 가치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은 미친 거 아니죠.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려는 적을 헤렘으로 처리해 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이 감시자처럼 느껴지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예배하고 11조하고 뭐 신앙 행위를 한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나의 영적인 주소가 영으로 옮겨졌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이 사람은 상황마다 당황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면 노심초사하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석할 줄 모르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딱 여러분 아합에게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붙잡혀 내가 거듭나 성령께 속한 사람인 줄 자기 확신을 꽉 붙잡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이게 싶은 말씀일지라도 담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혹여 아합과 같은 사람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주소가 영으로 옮겨졌는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육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를 통하여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내 주변의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